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샬롬. 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3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지어진 그 성막을 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지어진 성막, 즉 성소는 이제 그 동물의 제사로,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제 그런 동물의 제물, 그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죠. 24절을 보니까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그 제물의 피는 무엇이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금도 드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 성막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다른 것의 피로써, 그러니까는 매번 다른 제물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매번 다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위한 중보의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땅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면 매번 주님이 죽으셔야 됐겠죠. 그러나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일을 영원토록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 인생의 진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 겁니다. 저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하고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그 신하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는 것이죠. 근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성소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심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은 다음에는 다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이 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나의 속죄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보배롭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2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죄,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영원한 지성소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주셔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에 허덕일 때가 많지만은 이러한 날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고난받고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된 피를 가지고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한다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께 기쁨 되어 드리는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